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생존자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존자 편향은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례나 살아남은 데이터에만 오로지 집중해서 오히려 이것 따라해서 실패하는 인지 오류를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5세를 산 사람이 자신은 이렇게 해서 오래 살았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려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동을 따라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다 달라요. 타고난 환경도 다르고 본성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한들 그 사람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하면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일궈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희 회장처럼 똑같이 행하면 우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건희 회장처럼 똑같이 해도 이건희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똑같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걸로 믿는 거죠. 이것을 생존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이정재를 닮았다라는 이야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정재 배우를 닮았다고 해서 이정재 배우처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정재 배우처럼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외모는 어떻게 꾸밀지 모르지만 키가 안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 입는 옷을 입으면 나도 유명 연예인처럼 멋있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입은 옷을 우리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따라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아실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따라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존자 편향이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존자 편향이 우리가 남처럼 하지 않으면 자꾸만 뒤떨어지고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남들이 모방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생존자 편향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생존자 편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처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여과 없이 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거 좋다 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다 따라요. 심지어 특히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위험할 정도로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옳고 그름마저도 판단하지 않고 목회자가 옳다고 하면 그냥 옳은 거예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유행하는 말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준보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목회자가 만든 기준을 더 따르고 있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히브리어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헤세드입니다.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오래전부터 베데스다에 전해져 오던 전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과거의 간헐천이었습니다. 간헐천이라는 말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가 올라오는 온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온천에는 사람의 피부병이나 관절염을 낫게 하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병 환자나 관절염을 앓던 환자가 간혹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피부병을 앓거나 관절염 또 혈관성 질환을 앓던 분이 온천을 정기적으로 다녀서 낫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마치 이 베데스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연못처럼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보태지게 되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과거 성경은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도 낫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수많은 병자가 이 베데스다에 몰려들게 됩니다.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믿음마저 더해지면서 많은 병자가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중증병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병자도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생존자 편향입니다. 이곳에 가면 다 낫는다는 허무맹랑한 믿음으로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병자가 물이 동하기만 온천수가 올라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 베데스다에서 이 병자는 꽤 유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앓기 시작한 때부터 당시 의술로는 나을 수 없으니까 이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고 거의 38년 동안 매일같이 베데스다에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동하게 되면 그것을 딱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일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38년 동안 이곳에서 그 허무맹랑한 믿음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하면 이 38년 병자가 떠오를 정도로 이곳에서는 아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지나다 이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의 수명이 대략 30년에서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평생을 허황된 믿음으로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이곳만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허황된 믿음으로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며 살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니까 이 지금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애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람을 병자를 향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이 베데스다에 자신을 넣어주지 않아서 지금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여전히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 자신을 먼저 베데스다에 넣어주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 그럴 수 없는 이 다리가 지금 나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38년 된 병자는 먼저 들어갔음에도 낫지 못했던 많은 병자들을 보았을 거예요. 38년 동안. 허황된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병자는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복음서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 오늘 본문 38전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막 진흙을 바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침을 뱉어서 눈에 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만져서 안수기도 하시고 만져서 고쳐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는 다른 것도 안 해요. 그냥 네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한 이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38년 된 병자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스스로 걸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년 병자와 같은 분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조차 하지 않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으면 38년 된 병자나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후에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 않고 38년 된 병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들떴이 기뻐하게 되죠.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런데 하필 이날이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죽어가는 질병에 걸려도 병에 걸려도 그 사람은 고쳐서는 안 돼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38년 된 병을 고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안식일을 범한 우리 예수님을 찾고자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베데스다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38년 된 병자만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이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신세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정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돼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병을 앓게 된다, 병을 앓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4절 말씀 보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와 질병을 억지로 연결해요. 마치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것처럼.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걷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회개해서 여러분이 막 걷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오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1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질병도 있지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은 그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그럴 수 있음에도 평생을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성전에서 다시 만나 그 병자에게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9m 아래에 있는 연못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무려 이곳을 내려가려면 24개의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 즉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38년 된 병자를 누가 도와줘도, 건장한 남자가 와서 도와줘도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사람만을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곳 베데스다는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드는 단순한 연못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아스클레피에이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스클레피에이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병을 고치는 신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이라고 전해지는 유명한 신이에요. 바로 이 베데스다가 아스클레피에이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행각이 뭐냐면 기둥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해요. 이 행각이 바로 아스클레피에이온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이곳 안에 있던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나중에는 이 믿음이 뭐가 되었죠?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렇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사람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자리,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스스로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영락없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일부 인기 있는 목회자만 따라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러나 일부 유명 목회자의 말만 듣고 따릅니다. 제 설교보다 그분들의 말이 더 능력이 있어서 어김없이 주일날 제 설교 듣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또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치적인 이념, 심지어 옳고 그름마저도 따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아스클레피에이온이죠.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따르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의 윤리적인 추락을 통해서 교회도 동반 추락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너무 다른 때와 같이 너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그냥 우리 교인들도 말씀 믿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걷는 은혜가 임한 단순한 말씀으로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썼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이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보다 사람을 우상시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인민사원이라고 부르는 짐 존스 목사입니다. 이제 사실은 외부에서 인민사원이라고 불렀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교회였고 또 심지어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짐 존스 목사가 성도들의 우상이 되자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데리고 남미로 이주하게 돼요.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성도들은 사람의 의지에서 목사의 말만 듣고 남미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짐 존스 목사의 말만 믿고 918명입니다. 918명이 한꺼번에 엄독 자살을 해요. 여러분,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꺼번에 자살을 한 겁니다. 이때가 1978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미국 내에서 성도들이 극도로 목회자를 우상시하고 목회자를 따르던 시기예요. 이런 일련의 몇 번의 사건이 미국 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미국 내의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때부터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짐 존스 목사를 그대로 모방한 교단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분의 목회를 따라서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목회의 기준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는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을 따르는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스스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몰려드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그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스스로 일어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따르는 잘못된 믿음으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저를 따라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